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그러한 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피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함께 읽으시며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누가 행복한지 아니? 그리고 행복에 관한 네 번째 말씀,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그들이 배부른데요. 그것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이 헬라어가 얼마나 강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줄이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나오인데요. 온종일 굶고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여보 나 배고파 밥 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나 진짜 생명을 잃겠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른이라는 단어도 디프사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집에 제가 방문했는데 전도사님 율무차 드릴까요? 대추차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에 집사님 제가 정말 목이 마른데 그냥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비슷한 단어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저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갈망, 반드시 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라고요? 의에 대한 열망, 의에 대한 갈증, 의의 부재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인가? 전에 설교에서 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의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는 제가 발음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는 죄와 관계없는 상태. 의는 예수님과 연결됨.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공정함, 참됨, 경건함, 정직함 등의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하는 것. 이 정도로 오늘의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딱 말하라고 하면 생명. 그것이 의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에 갈망하고 열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에 대한 성격을 타인으로부터 진단받으면 100이면 100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저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표현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 때 캠프 같은 데 많이 다니면 롤링페이퍼라고 우리 돌아가면서 쓰는 편지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늘 저의 첫인상 혹은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사투리 쓰는 사람, 또 웃긴 사람,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이 정도의 표현을 제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거는 놔두고 열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 열정이 영어로는 패션입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뽑는 가장 좋은 단어가 첫 번째로 뭘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선배에게 들은 내용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뽑은 제일 좋은 단어, 그게 바로 첫 번째가 mother, 엄마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love, 사랑이에요. 제가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버지들은 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마에게는 지더라도 세 번째는 아버지가 나올까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는 아쉽게도 순위 안에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우님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비율이 좀 높아서 좀 더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한읍 한평 교우님들이시죠. 우리 남편 열심히 전도해서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이런 말에 부담을 갖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전도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 원수 같은 내 남편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미국 사람들이 뽑는 가장 좋은 단어 세 번째가 바로 패션입니다. 열정이에요. 아주 멋지고도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적당해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문화가 잡혀왔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좀 더 연구해보고 다음에 다시 언제 또 설명할 때가 있으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군대에서도 중간, 회사에서도 중간, 아무튼 중간을 정말 좋아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로서도 중간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천국 가는 순서도 중간이시길 원합니까? 근데 생각보다 제 생각에 속으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중간이나 처음이나 뭐 끝이나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러한 상태가 무엇이에요? 열정이 없는 상태예요. 열정이 넘치면 좀 주변에서 피곤해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주로 말하기를 야 우리 지승찬 너는 진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어쩌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좀 이제 좀 피곤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만 믿고 진짜 나를 품을 수 있는 곳이 미국인가 해서 제가 미국에 가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이 좋지 저는 미국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나 저는 그때 아주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배낭 하나 가지고 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가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른들은 저희 세대가 보릿고개를 못 겪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릿고개 뭐 겪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그렇게 어려웠었죠. 어렸을 때 가난했었고 어려웠던 기억은 나지만 그래도 뭐 배고프고 굶주렸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또 23살, 24살 때 나름의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미국 생활이죠. 돈이 없으니 코스트코에 가서 2.5불짜리인가요? 피자 한 조각 먹고 그렇게 끼니를 때우고 콜라컵 하나 사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버리지 않고 그 씻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리필해서 먹으면서 아마 그거 범법은 아니어도 그렇게 권장하는 법은 아니에요.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픈데 돈이 별로 없으면 양심도 팔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또 어쩌다가 돈에 여유가 조금 있으면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집에 가서 길다란 샌드위치 하나 사서 반으로 잘라서 점심에 하나 먹고 다시 포장해뒀다가 저녁에 먹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돈에 여유가 있을 때는요 첫 미국 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샌드위치 사서 하나 먹고도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거를 나눠서 처음에는 야채도 별로 안 넣었어요. 그런데 그 최대한 양을 많게끔 하려고 있는 거 모두 다 많이 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빵 위에 야채들이 아주 그냥 터질 정도로 고기도 막 조금이라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서브웨이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추억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서브웨이가 지금 들어오고 목포에 이번에 생겨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또 저희 와이프가 한번 먹고 싶다 해서 줄을 1시간 넘게 줄 서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 먹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제가 힘들 때 먹었던 음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교우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씀씀이가 뭐 작은 편이 아니죠. 아닙니다. 구두새우 성격은 절대로 못 되고요. 돈을 아껴 쓰는 성격이 되지 못해요. 다른 말로 좀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퍽퍽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제 월급 가지고도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족하게 살지 않고 펑펑 쓰는 것까지는 않아도 쓸 때 쓰면서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에 가족들이 살아서 뭘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돈을 아끼지 않으면 금방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배움이 끝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열망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정말 하룻밤을 새워서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는 제가 엉덩이가 도서관 의자에 그렇게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 부족하다고 막 건너뛰는 게 아니라 가끔씩 우리들이 신학 공부하면은 공부할 시간 부족하다고 뭐 어차피 신학 공부가 말씀이니까 막 개인 말씀 묵상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아주 공부하는 시간과 별개로 막 두세 시간씩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놓치지 않고 했어요. 다시 그때 열정이 강할 때를 회상하니까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고 말하는 게 다 핑계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망이 강했냐면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미국은 한인교회만 금요일 저녁 예배를, 다른 교회는 금요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제가 사는 집 샌디에고 린다 비스타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올드타운까지 이게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 20분 가야 됩니다. 차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올드타운에서 또 이제 차를 환승해서 다운타운까지 뭐 30분도 넘게 가죠. 그럼 다운타운 이제 시내, 쉽게 말해서 읍내, 여기로 말하면 읍내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 무안으로 말하면 저기 서울이에서 아니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뭐 도대리에서 청계면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청계면에서 무안읍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갔어. 또 무안읍에서 광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또 그 샌디고 다운타운에서 북부 외곽 지역 파워웨이까지 한 버스 타고, 고속버스, 그건 좌석버스인데 한 5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갑니다. 또 거기서 교회까지, 또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30분은 가야 합니다. 총 몇 시간이에요? 뭐 2시간 반, 3시간, 4번 환승, 또 이제 거리가 또 걷기도 많이 걸어야 돼요. 기다리고 걷고 이동하는 시간 다 합하면 대략 3시간 반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면 일과를요, 다른 때보다 일찍 마치고 오후 3시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출발했습니다. 이때가 저에게는 진짜 예비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한 날. 지금 금요일 예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금요일은 예비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로 봤을 땐 평일이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는데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겠습니까? 3시간 30분 이동해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1시간도 안 드린 예배, 1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죠. 여러분, 그 예배가 저는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르긴 달라요.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망이 강했는지 예배가 끝나고 다시 3시간 반 이렇게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을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침낭을 가지고 자겠다고 제가 교회 어르신들, 목사님께 말합니다. 사실 예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버스도 끊기고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때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간 겁니다. 근데 하필
미국 법이 교회는 거주지가 아니라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자기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목사님께서는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자신의 딸, 저희 또래인 딸의 방을 내어주면서까지 저희가 그렇게 민폐를 부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은혜죠. 내 집이 생기고 내 가정이 생겨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민폐였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아. 그러나 이 은혜는 제가 못 갚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저는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갚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입장으로는 그렇게 앞뒤 안 보고 열정이 정말 강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배우겠다는 열망,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이해해보고 싶다는 갈망, 최대한 여러 민족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보고 찾고 이해하겠다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젊은 열정, 그런 게 그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불굴의 힘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동생을 데리고 갔다고 했죠. 23살 형아가 21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둘 다 배낭 하나씩 메고 배낭 메고 이민 가방 메고 미국으로 향했죠. 근데 동생은 형이 있다고 정말 마음이 편했는지 진짜 공부밖에 안 해요. 공부만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었지만 참으로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보기에 좀 자랑을 하자면 그렇게 정말 기특해요. 그때 23살의 지승천이가. 세대원은 형제 둘뿐인 가구이지만 외국인 신분에 그곳에서 막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입학할 곳, 적당한 곳을 찾고 거의 매달 늘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되지도 않는 영화를 가지고 현지인들 집 막 찾아다니면서 방을 구하러 다니고 그뿐이겠습니까? 거기 살면서 처리해야 하는 여러 서류적인 문제들, 앞으로의 갈 곳, 식자재 쇼핑, 요리, 빨래, 설거지 이런 거 다 해가면서 제가 하나밖에 두 명의 동생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한 명 따라온 동생을 제가 보살폈어요. 참 그때 동생이 속 편해 보였습니다.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아들 같았어요.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미국 땅에 와서 공부만 하고 동생은. 근데 모르겠어요. 동생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살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성경 말씀 충분히 읽고 예언의 신까지도 다 읽고 아마 그때는 시간이 하루 48시간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는지, 내 삶이 참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저의 나태함을 채찍질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더욱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제가 뭐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인생을 배우겠다고 당차게 말하고 떠나서 몇 개월 못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올까 봐서 어떻게 살던 무조건 1년은 채우고 그만큼은 배우고 돌아가자는 열망, 그런 게 제게 있었습니다. 마치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뭘 배우든 못 배우든 내가 버텨서 뭐만 타오리라? 졸업장만 타오리라. 이런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꽤나 긴 저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 삶에 가장 강했던 열망,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어떤 것에 빠져 살았던 열정, 그 자체 그때를 회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그런 아주 나의 과거에 열망했던 감정을 소환시켜보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 물을 찾아 헤매고 막 다 거치고 험난한 모래산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모래산만 지나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의에 대한 그러한 주림,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페이나오의 줄이다. 디프사오의 목마르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만 주면 훈련이 되는 애완견이나 서커스 동물처럼 먹는 것에 굶주려 있습니까? 제가 어제 91세 되신 할머니를 모시고 진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동생들은 이제 그곳에 할머니 모시고 그곳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저는 또 이제 할 일이 있어 바로 당일 또 새벽이도 나서고 자지 못하고 해서 돌아왔는데요. 오늘 또 점심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동생들과 만났는데 그들이 오늘 가고 저희 가족은 가고 남아서 할머니들과 그 진도에서 진돗개 박물관에 가서 쇼를 봤는데 우리 진돗개들이 막 쇼를 한다는 막 링을 넘어다니고 뭐나요 오미자 막 이런 과자 같은 글 써져 있으면 그걸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관객들이 갖다 주고 그런 쇼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무엇에 굶주려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에 굶주려 있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은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돈에 굶주려 있습니까? 유의와 쾌락에 인생을 걸면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쾌락에 굶주려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에 굶주려 있습니까? 먹을 것에 굶주린 동물들은 인간들의 간식에 먹을 것에 깃들립니다. 여러분이 돈에 굶주려 있다면 돈에 의해 깃들릴 것입니다. 음란, 성욕에 굶주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에 따라 깃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보다 더 강하게 굶주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깃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정이 더 굶주린다면 저는 가정에게 깃들리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들의 가정, 자녀, 재산, 명예, 건강 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에서 해방되며 의에 굶주리고 예수님의 생명수에 목말라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바쁘고 힘들고 아주 피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도저히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도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열정 있고 열망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저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속에 거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해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의에 줄이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나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토록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며 예수를 찾았건만 나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는 것, 그것에 그리 크게 한탄하지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길 바란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목마른다면 내 안에 의가 없기에 한탄스럽다면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원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해. 내게 너무 의가 부족해. 선이 부족해.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부족해. 나에게 죄가 너무 커서 괴로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응원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 요즘 정말 말씀 많이 보고 있다.
나 요즘 기도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헛배가 차서 배부름을 느끼고 세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부분보다 세상적인 부분의 욕망과 열정과 그러한 열망을 쏟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하지 않은 민족, 천국의 배부름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산상보은 19쪽 영감의 말씀을 보니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성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참 우리에게 감동의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공허함을 느낄 때 어떤 분들은 군것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는 잠을 오랫동안 자기도 합니다. 무슨 겨울잠 자듯이 자요. 공허함을 느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젊은 친구들은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공허함을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해결되는 극복이 아니라 말씀에 목말라 있고 생명의 의에 굶주려 공허함이 아주 강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곧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점검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찾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률, 내가 전도하는 전도율, 하나님께 약정한 헌금을 드리는 헌금률, 또 10분의 1만큼 드렸는지 혹은 더 드렸는지 덜 드렸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 그만하시고 그것보다 더 훨씬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매일의 방법. 내가 오늘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몇 분 찾았는가? 내가 오늘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이것부터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있고 더 하면 가까이 가고 싶다면 뭐 출석률, 전도율, 11금률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보험 19쪽에 있는 나누고자 하는 우리 문장을 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가 있고 성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날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지금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팔복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수없이 팔복을 읽으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팔복을 암송하신 성도님들도 꽤 많을 것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도사님 또 팔복으로 설교하시는구나. 그 중에 넷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내용 내가 이런 거 다 잘 알지. 뭐 뻔히 이렇게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오늘도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매년 하는 통독. 아, 이 부분은 팔복에 대한 부분이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아니하고 또 빠르게 속독하면서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여유를 갖지 못하신 분들.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확실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여 계신다면 조금 더 나아가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하루 종일 말씀 유튜브로 틀어놓고 유명한 설교란 설교는 저보다도 더 많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때까지도 숙면에 취하지 못하시고 말씀을 틀어놓고 계시기도 하시죠. 설거지할 때 무슨 밭에서 풀을 맬 때 핸드폰에다가 소리 틀어놓고 말씀 들으시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가 질색을 하세요. 왜요? 잘 때까지 유튜브 틀어놓고 잠에 든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요. 이게 그냥 세상 유튜브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구 보고 잘못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저희 부모님 집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우리 부모님들만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의 대화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많이 느낍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공감하시는 모든 가정의 성도님들이시여, 제 의견은 이러한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잘 요리된 말씀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셨는데 직접 성경 말씀 찾아 읽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과 기도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낯설은 성도들에게 마치 이런 거죠. 나는 TV를 통해서 송가인이를 많이 봐서 너무 친근한데 임영웅이를 너무 많이 봐서 친근한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송가인씨, 임영웅씨 요즘 트로트로 유명하다는 연예인이랍니다.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해요. 유명하다는 것만 압니다. 근데 그 송가인씨는 그 저를 처음 봤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직접 만나는 대신 팟빵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카톡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의 말을 누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팟빵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들었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것이 실화인지 교훈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인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정확히 이 내용이 맞진 않지만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같이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아주 그런 시간을 꼭 갖는 마치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는 아니지만 IMF 같은 그것으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 사람, 남자인데요. 처가 식구들을 만나고 옵니다. 이 아저씨는 그 처가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장인어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사위,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인테리어 작업, 실내 장식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거 참 좋아 보이던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가 말합니다. 아니 장인어른 아무리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이 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인자 하나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업 분야를 바꾼단 말입니까? 지금 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덜 세게 열심히 해봐야죠. 아니 글쎄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곧 인테리어 사업이 대박난다고 하더라니까 참말이야. 장인어른 대박이고 초대박이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장인어른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 홍삼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잘 속으시는 우리 순수한 장인어른의 말에 그저 그런 듯 그날도 들어주면서 이 사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늘 하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하필 그날 무슨 말씀을 읽었냐고 하면 그 읽을 차례냐고 순서냐면요. 출애굽기 18장 24절이에요. 아마 그게 연초였나봐요. 출애굽기를 읽는 거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필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니 하필이면 어젯밤 장인어른의 말에 털을 많이 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뭔가 좀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새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또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이 사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나에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나 이걸 내가 어떻게 장인어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모세도 그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이가 하루아침에 기도를 쭉 하더니 결정을 하고요. 그동안 해나왔던 사업들을 싹 정리하고 그 인테리어 사업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리했던 사업은 정말 경기가 안 좋고 그 이후에 싹 망해버렸고 인테리어 사업은 대박이 나는 시절이 온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본업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제가 오랜 세월 신앙하신 여러분들 보면 때로는 엉터리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나 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마 신학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혹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선배님들이 보면 제 설교를 듣고 엉터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장로님들이 보면은 신앙을 오래 하시고 뭐 잘 아시는 분들이면 제 설교를 듣고 엉터리라고 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걸 어떻게 제가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속된 말로 짬을 제가 어떻게 그거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언어적으로 그 언어의 어원에 대해서 몰라도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몰라도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도 또는 성경을 골고루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의 신앙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번업으로 연구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몰라도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 절실함과 열망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 누구 치맛자락 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였을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선지자인가 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을 때였어요. 겨울이었는데 산에 눈이 수북하게 그렇게 쌓여있는 겨울에 방학 때 제가 보성군 노동면이라는 곳 산 밑에 가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오신 대인교단 목사님 출신 어떤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시는데 케빈 정이라는 이렇게 목사님이셨죠. 그곳에서 지내면서 영어도 배우고 제가 성경도 배우고 노작이라 해봤자 뭐 겨울이라 무슨 노작을 하겠어요. 산 밑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그 산속 길에 맨날 눈 치우고 얼음을 깨는 작업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냥 목사님 사모님에게 영어를 배우고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 자녀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몇 달 이렇게 놀고 지내는 것이죠. 제가 그때도 큰 꿈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거든요. 친구들이 저한테 막 놀렸어요. 막 한국에 있는 캐나다 들어가서 제가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진짜 엄청나게 못했는데
방언의 은사를 터뜨려 보겠다고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는 하나도 모르겠고 매일같이 산 중턱에까지 올라가서 눈밭에서 패딩 하나 입고 그 반쯤 이렇게 누워가지고 성경 읽고 예언의 읽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 그곳에 저 말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초등학생들이 왔어요. 제 기억에. 어린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과 함께 영어를 이렇게 작은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데 저만 정말 덩치 큰 대학생이에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그 중에서 그 당시 영어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영어 배우러 왔는데 저는 목사님과 예언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세상과의 접촉에서 벗어나서 아주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안식일 전 금요일인가? 제 기억에 아무튼 그때 한 번인가 받아서 가족들과 안부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때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착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날 선지자로 쓰시려나? 하나님이 날 선지자로 쓰실까? 제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튼 그때 그런 생각이 어리숙하게 들었어요. 아니죠. 제가 믿음이 부족해졌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지자로 쓰시겠죠.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곰곰이 이해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제가 외부적으로 어디로 말하지는 못했죠. 그때는 설교할 나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다 정리해 놓았던 그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들이 그게 누구에게 신학적으로 배운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예언의 신의 내용들과 일치하다는 것을 뒤늦게 목회 나와서 혹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신학과에 입학은 했지만 교양밖에 배우지 않아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열망 하나에 산속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 스스로 교통하겠다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영감과 안목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해질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쓰러지고 승리한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신학적으로 튼튼한 유명한 신학자들도 신앙은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신학적 지식인가요? 잘 요리된 남들이 정리해 놓은 설교 말씀들인가요? 물론 그것들도 양념처럼 필요에 맞게 들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만 그저 우리는 예배는 예배지 그거를 막 설교로 저희들의 말씀 묵상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 자체, 생명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입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새벽에 혹은 시간을 내어서 그 조용한 시간, 읽는 성경,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 이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의 만나가 그렇게 많이 수천 톡씩 하늘에서 공짜로 쏟아져도 우리가 보관하지 못하고 매일 주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훈련처럼 우리도 하루 이틀 성경 수십 시간 몰아서 보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최고의 욕망, 그 행복을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왜 복받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을까요? 이 욕망은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 속에 심으셨고 행복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단지 복만을 추구하는 일만이 생겨날 때 죄가 빠르게 퍼지도록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 그것의 주요 목적은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4번의 온라인 설교를 통하여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관심했다는 슬픔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굉장히 내 마음에 애통해질 때에 드디어 온유한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온유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아무 가진 것 없이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마침내 이러한
마음의 힘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필요하는 그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 그러나 그 어떤 힘도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힘을 유지하는데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은 십자가를 깊이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은 개인적인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저희가 작년 후반기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마다 우리 1층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큐티입니다. 그것을 화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훈련받은 대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행복한 안식일에도 젊을 때는 그 강한 열망으로 미국에 도전했던 그 어린 승천군처럼 정말 그때처럼 행복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웠지만 그 열정이 있었기에 되게 행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지난날 그 강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난했지만 행복했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오늘 밤 그때 그 열정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열망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의를 향해 강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주 영적으로 저희가 배불러서 아주 풀하게 되어서 만족을 느끼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